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적을 때에 바울이 처해져 있는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이렇게 갇히거나 묶이거나 이렇게 하면 자유함을 잃어서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져 있더라도 그 상황과 처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앞부분에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때로는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잘 깨닫고 알고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제일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그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저는 참으로 연약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무소부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늘 겸손한 모습으로, 피조물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을 잘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을 성숙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경위를 한번 돌아보면 부모님의 신앙으로, 또는 친구분의 권유로, 또는 어떠한 여차여차한 경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계기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경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쭉 빌려보자면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믿을 자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적을 때 에베소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 자, 그런데 그 선택해 놓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고백하고 살지 못하다가 인생의 어떠한 경우를 어려운 경우, 힘든 상황, 이러한 것을 맞이하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게 된 그의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경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또 구원을 내가 얻고자 해서 얻게 된 이런 경위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경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하고 믿음을 주시고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경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적을 때에 바울이 처해져 있는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이렇게 갇히거나 묶이거나 이렇게 하면 자유함을 잃어서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져 있더라도 그 상황과 처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앞부분에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때로는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잘 깨닫고 알고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제일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그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저는 참으로 연약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무소부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늘 겸손한 모습으로, 피조물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을 잘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을 성숙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경위를 한번 돌아보면 부모님의 신앙으로 또는 친구분의 권유로 또는 어떠한 여차여차한 경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계기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경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쭉 빌려보자면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믿을 자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적을 때 에베소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 자, 그런데 그 선택해 놓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고백하고 살지 못하다가 인생의 어떠한 경우를 어려운 경우, 힘든 상황, 이러한 것을 맞이하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게 된 그의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경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또 구원을 내가 얻고자 해서 얻게 된 이런 경위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경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하고 믿음을 주시고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경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었는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나가는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잘 주장하고 고백하고 또 뭔가를 선언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원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쓴 사람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시고 그가 우리가 기대하는 또 하나님이 보내실 그럴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딱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져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로 주님이 자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어보면 세 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러한 그 구세주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창조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삼위일체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더욱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를 직접 하러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 입술로 이렇게 살짝살짝이라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입이 잘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도 제가 전도를 해본 경험을 봐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고백하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나아갈 때에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 속에는 바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후패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혼 속에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 이 속사람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강건하게 되기를 바로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기도의 내용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이런 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너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을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일들, 문제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때로는 실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에 충격이 덜합니다. 그죠? 왜? 그분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을 맞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활하던 지인이, 아주 가까운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분은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신학교를 다니며 거기에 함께 공부를 배웠던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도 더 나이가 젊은 분입니다.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질병을 맞이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 병원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정확한 진료를 잘 받고 진단을 잘 받지 못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야, 저보다도 나이가 더 젊은 분인데, 그리고 자녀분들도 계시고 사역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가니까 너무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의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의의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건강한 분이 생활을 잘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분을 또 불러가시고, 우리 주변에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도무지 종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의 경우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갑작스러운 그러한 문제, 상황,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그분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가족들도 다 힘들고 어렵죠.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힘든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쁜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뭐 그리 믿음 생활, 또 이 믿음이 성숙되어지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 바울 사도는 주변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항상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잘 돌아봐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처지 환경에 내가 지금은 잘 놓여져 있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의 삶에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러한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맞이하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것이 아니고 불현듯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맞이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분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저러한 상황이 저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모습을 내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러한 문제를 당해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슬픈 사람, 힘든 사람, 그럴 수 있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잘 가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까? 저 사람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내가 좀 괜찮고 내 형편이 잘 원만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그냥 외면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의 속 사람이 잘 될 때는 낮아질 수 있는 마음, 잘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반드시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위기를 넘길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을 바라볼 때 평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